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온 줄 알았어요.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미국 가면 여러분 그 미역국을 많이 먹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가 있더니 미국 사람한테 가서 컵 오브 밀크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컵 오브 밀크가 뭐죠? 우유 한 잔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기분이 컵 오브 밀크 그러는데 밀크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래요. 밀크 그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툭 치더니 미역 그래. 그래서 기분이 미역 그러니까 밀크 주더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달라. 오늘 원어 발음 들은 것 같아서 미국 온 것 같아가지고 놀라운 은혜로 왔습니다. 마지막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피스만 하겠더라고. 피스가 길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아까 피스하는 것처럼 길게 피스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가족이 되려면 첫 번째 이제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1 플러스 1 그렇죠? 1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자녀가 나오는데 자녀들이 뭐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죠. 거듭남. 한문으로는 이제 중생. 불교에서는 중생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중생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요. 제가 딱 태어나면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 이거 받았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제 이름 앞자에다가 딱 못 박아서 태어난 게 김. 그건 뭐죠? 제 성이에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못 바꿔요. 예? 아버님이 김씨니까 김 그리고 딱 제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을 주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김씨야. 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다음부터 김씨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과 같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죄인이지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놀라운 역사가 평강과 희락이죠. 마음의 평안도 오고 살면서 기쁨도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 옆에 못 오는 이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못 오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려고 기도하면서 비난이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안 해도 괜찮은 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이미 우리 속에서 마귀가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또 생기는 거 아니? 나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죠. 전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유익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역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그걸 위드라고 그래요.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임마누엘.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거리에 하도 붙어 있어가지고 임마누엘 그렇게 알아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이에요. 3장까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다가 마가복음 4장에 들어가면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비유는 그럼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들을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에는 네 가지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그래,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우리 마음밭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를 뿌리면 이제 그 떨어지는 밭에 대한 이야기인데 뿌리는 거에 대한 얘기도 물론 되겠지만 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가 나와요. 누구든지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씨가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다. 그런 말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는 조그만 거지만 그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에 대한 그리고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 적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세 가지 비유는 특징이 있어요. 씨에 대한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런데 한 가지만 등경 위의 등불 비유, 이 한 가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음 주에는 대강절 또 네 번째 주일이라 다음 주에는 이제 대강절에 대한 설교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등경 위의 등불 비유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씨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그 씨 뿌리는 씨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파종할 때 막 씨 뿌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흙 뿌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금씩 뿌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뿌리든 뿌리는데 2000년 전에는 밭 깔고 그냥 뿌렸나 봐요.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린 모양인데 그 뿌린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얘기죠. 새들이 얼른 먹어버렸고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이라고 그래갖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돌밭이 뭘까? 밭에 돌이 많은 거, 제주도 가면 돌 많다는데 뭐 밭 속에 돌이 많이 들어있는 걸 돌밭이라고나 하나보다 그랬는데 그런 돌밭에도 식물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죠? 밭에 돌멩이가 많아도 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서 나중에 열매를 얻더라고. 근데 성경에 돌짝밭 그래서 이 돌짝밭이 뭔가 하고 보니까 그런 밭에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돌멩이가 섞여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우리 산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바위산에 가면 바위가 쫙 있는데 거기에 흙이 조금 입혀가지고 거기에 싹난 것을 볼 수 있어요. 풀난 거.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흙이 덮여 있긴 하지만 그 밑에가 전부 다 바위야. 그런 데는 씨가 떨어지면 그냥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나중에 날씨가 흙이 쨍쨍하면 다 타서 없어지고 말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죠. 가시떨기가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우거져 가지고 그 안에 씨 들어봐야 그냥 그늘지고 누르는 게 있어서 열매를 못 맺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땅은 좋은 땅, 밭 갈고 그래서 그 넉넉한 양분도 있고 한 좋은 땅, 그런 땅을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이게 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음 밭에 대한 얘기,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씨에 대한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이 씨에 그럼 씨가 어떻게 자라고 또 그 씨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씨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씨에서 시작되죠. 식물의 시작이 씨에서 시작되듯이 천국도 시작되는 근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천국도 시작되는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복음이죠. 복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씨는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완성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출발점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을 전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천국이 복음으로 시작돼서 결국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그런 모든 나라 속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것,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식물이 존재할 수 없듯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로 뿌려지는데 여러 가지 씨가 있어요. 그 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추구할까요? 씨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씨가 향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 항상 열매를 향해서 가죠. 씨가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씨는 열매를 열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씨는 열매를 향해서 가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밀이 추구하는 것은 그가 열매를 맺는 걸 추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이 뭘 요구하는 거 아니? 열매를 요구해요. 열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 열매는 우리가 그 씨가 계속 자라날 때 그 계속 자라나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우리 가운데 천국은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천국이 완성되고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그래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 열매가 뭐죠? 물론 많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이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도 있죠.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성장해야 되죠. 그 씨앗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누가 완성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죠. 그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얻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열매의 기쁨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열매가 있나? 사랑의 열매가 있나? 기쁨의 열매가 있나?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나? 화평의 열매가 있나? 절제의 열매가 있나? 특히 이제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온유라고 하는 말이 카인 친절이라고 하는 말인데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잠깐만 온유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움으로만 여겨져 가지고 자꾸만 흐려지게 돼요. 근데 교인들은 항상 친절해야 돼요. 친절함이 몸에 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말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 말하는 비결도요. 첫 번째, 말을 할 때 좀 3번 정도는 생각해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1원 3, 4 말할 때 3번 생각해라. 근데 어떤 책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쓴 건 아닌데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기 전에는 3번을 좀 생각해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진실이냐? 생각할 때 이거 진실이냐? 두 번째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말이냐?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말이 친절하냐? 이 3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더라도. 뭔가 좀 복잡하긴 해요. 말하기 전에 이거 진짜야? 이거 필요해? 이거 친절한가?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다 지나갔지.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생각하다 보면 가버렸어. 그럼 말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회의를 하든 모임을 갖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항상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진실이냐, 두 번째 필요한 거냐, 세 번째 친절하냐, 이 3가지를 다 겁쳐가지고 이게 다 맞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언어의 성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훈련을 받아요. 4주 훈련 받기도 하고 6주 훈련 받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입대하고 나면은 그냥 오합지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4주 지나고 나면 이게 군인처럼 돼요. 그리고 훈련을 계속 받으면 정말 좋은 군인이 되죠. 해병대 이런 사람들은 매일 훈련 받아요. 저는 군대 가서 해병대 안 간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병대 가는 친구들 보니까 뭐 고생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잘해요. 싸움도 잘하고요. 뭘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훈련을 그만큼 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인정받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어디냐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다 세상 떠나면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냐면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천국이 있는데,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만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가는 천국.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이 더 중요하죠. 여기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미리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겠다. 나중에 보자. 그리고 예수님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가면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빌라, 빌딩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빌딩 가지시고 천국 가서 한 50평짜리 아니면 100평짜리 하나씩 맡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그게 주님이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 아니? 여기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 거 아니? 우리 지금 사는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야 되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가? 별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들이 천국입니까?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말씀이라고, 똑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뿌리는데 어떤 땅은 길가와 같은, 어떤 땅은 돌짝밭과 같은, 어떤 땅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리고 어떤 땅은 좋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뭐죠? 어떤 마음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길가 같은 마음은 사탄이 지배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지만 내 생각대로 하고 사탄이 지배해서 마음이 딱딱하죠.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뭐에 관심이 있는 거니? 친교하고 교회 와서 무슨 이렇게 유익을 나한테 준 거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말씀이 다 사탄이 가져가고 말죠. 두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질 않아. 속회도 안 나오고 남성교회도 안 나오고 여성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이재명 씨가 자기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언했어. 우리 교회 등록했었는데 안 나온 지 10년 됐다고. 안 나온 지 10년 됐는데도 그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분을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건 돌짝 뿌리가 없죠. 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노선교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노선교회에서 계속 커나온,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장한, 그리고 또 믿음을 가졌으면 서로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로 같이 엉켜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뭐죠? 그거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눌려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저거 생각나고 또 저거 생각나고, 그러면 그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 까먹고 살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밭을 갖지 못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결과가 달라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밭이 아닌 게 아니라 성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가 다 좋은 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좋은 밭에 뿌려져야, 그래야 그 씨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아져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가 자라난다 그런 거예요. 씨는 성장해야 된대요. 심어놓으면 점점 자라야 되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땅이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싹, 이삭과 곡식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리는 것은 땅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땅이 좋으면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땅이 되면 그 안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나 돌짝밭 같은 마음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면 그 씨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냐? 결국 자라야 돼요. 끝까지 성장해야 된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씨도 성장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도 성장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좀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다 좋은 밭인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 저도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거든요. 속였다가 그냥 어떤 때는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니, 저 말씀 안 듣고 싶은데. 그거 무슨 마음이라고요? 안 듣고 싶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또 어떤 때는요,
설교 듣다 말고 딴 생각이 자꾸 나. 그래가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하나님 말씀 맥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건 뭐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죠. 근데 주님은 이런 마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로? 좋은 밭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도 좋은 밭으로 좀 가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딱딱하니까 깨부수라는 거예요. 부시고 갈아엎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마찬가지죠. 밑바닥이 단단하더라도 그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고 그리고 점점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 바위에 탐을 타고서라도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위산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 보면 신기해요. 30년 100년 됐다는데 이만하잖아. 얼마나 그 바위 틈에서 그냥 그저 그 바위 틈만 있으면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비록 내 밭이 돌박밭 같은 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자꾸 뻗어가는 거죠. 밑으로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옆으로도 가야죠. 자꾸 가서 그래서 뭔가를 찾아내야죠.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가시덤불 좀 걷어내요. 좀 세상의 유혹도 좀 걷어내고요. 모임도 좀 줄이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바빠서요. 뭐가 연말에는 바빠서 교회를 못 오는데 뭐가 바쁘냐 했더니 뭐 개 모임이 5개고요. 그 뭐 모임 몇 개고 해갖고 그거 하다 보면 너무 행복해. 거기에 행복해.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을 소홀히 하고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이 소홀히 된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디를 향하라고요? 좋은 밭을 향해서 가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라고 우리 밭을 좀 개간하고 또 개간하라고. 우리 주님 그런 말씀도 성경 말씀 너희 굳은 땅을 개간해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뭘 만들어라? 좋은 밭을 만들어라. 자꾸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12월 달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대강절이 뭐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요. 뭘 해야 돼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 그래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심어놓으면 밤낮 자고 깨고 하면 물론 자고 깬다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잠자고 돌보고 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흥에 오셔가지고 씨앗을 심어놓고 저녁에 심어놓고 아침에 가서 파보고 싹 났나? 덮어놓고 또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파보고 또 안 났나 덮어놓고 또 다음날 파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냥 심어놓고 물 주고 내두면 그 싹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 아무튼 자꾸만 자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자라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항상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자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를 심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밭이 아름다워지고 좋은 밭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셔서 그 안에서 점점 열매 맺는 복된 밭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인데 이 겨자씨는 조그만해요. 손가락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꼭 우리 말로 말하면 그 들깨 같은 들깨만 해요. 들깨처럼 조그만한 씨앗인데 그 들깨와 같은 씨앗이 나중에 이거를 심어놓으면 자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느티나무처럼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좀 자라나가지고 저렇게 덤불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씨는 작지만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복음이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좋은 밭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지도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한 구탱이에 있어요. 조그만해요. 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동그라미보다 더 쬐까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만 하대요. 면적이. 성지순례를 가면 재미난 게 거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어디를 가든지요. 점심엔 도시락이야. 우리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루살렘하고 다 가까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점심에 다 거기 식당에서 배달해가지고 맨날 도시락 먹어요. 점심에는 맨날 도시락 먹었어요. 한식 도시락. 나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왜 한식 먹었는지 나 이해를 안 가요. 이스라엘 갔으면 좀 이스라엘 음식 좀 먹으면 좋잖아. 근데 꼭 이스라엘 가서도 한식 먹고 점심에 한식 먹고 그래가지고 난 그만 먹고 싶은데 그래. 좀 이스라엘 음식 다음 좀 좋겠는데. 어쨌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그 복음이 놀랍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져 있죠. 안 간 곳이 없죠. 전 세계에 다 복음이 퍼져 있어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명을 통해서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12명의 제자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때 놀랍게 폭발적으로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확장, 성장, 그리고 복음의 폭발, 복음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 시작과 성장과 폭발,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가 떨어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그래서 열매를 많이 열매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거예요. 옛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미 있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거기는 갈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드는 천국은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다 새롭게 하고 갈아엎어서 정말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장하기만 하면요 폭발적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런 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장하는 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건 그거는 우리 신앙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는 거죠. 우리 심령에 복음이 심어지면 그 씨가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은 뭐죠?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고 자라는 건 뭐예요? 씨가 자랄 때마다 자라는 씨의 비유 그런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폭발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죠. 그래서 이 천국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생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건 다 하나를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서 아름다운 밭을 만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점점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든 노선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같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